우리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어떤 섬김의 자세로 가정에서도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사람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크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 큰 무슨 이슈에 내가 몸을 던지겠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게는 내 곁에 있는 내 가족들 이런 분들을 내가 섬기는 것입니다. 섬기고 군림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이 모든 이 국가의 어떤 어려운 문제가 공무원이 군림하는 통치하는 그런 태도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봉건주의 제도나 고대 사회에서나 어떤 왕조 시대에나 가능했던 일인데 똑같이 공직자가 되면은 더 높은 공직에 있을수록 사람을 자기들이 조율하고 지배하고 통치하는 이런 대상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우리가 만인이 법 앞에 평등이라는 것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우리가 볼 때 저희들도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에 따라서 섬김의 태도를 가지고 자세를 가지고 가정이나 또 직장이나 이번에 명절을 맞이해서 형제들을 만날 때에도 그런 섬김의 태도를 가지고 말을 하면 얼마나 부드럽겠습니까? 얼마나 상대방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아주 우주 만물 위에 가장 탁월한 분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도 베드로 사도가 자기 발을 씻길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자기 발을 씻겨주려고 올 때 거절했습니다. 내가 선생님과 주님이 되어서 너희들의 발을 씻긴다. 너희들이 이것을 알고 내가 본을 보였으니까 행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고 하신 것이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사실 민주주의도요, 우리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서 이렇게 국가의 제도가 발전이 되어 나온 것입니다. 크거나 작거나 간에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신을 모르고 그 권력이라고 하는 막강한 힘을 주니까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면은 부작용이 커지는 거죠. 인간이 신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도 그르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에 따라서 올 한 해 동안에는 내가 물론 가정에 가면 가장이고 또 내가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고 그만큼 주도권을 전부 가졌다고 할지라도 이런 섬김의 태도를 가지고 이제 가정에 가서나 직장에 와서나 행하시면은 정말 좋은 일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 그러한 능력을 여러분이 경험할 것입니다. 예. 오늘 제가 이제 신성한 생명의 연합체인 몸의 교회, 몸된 교회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이 디바인 라이프라고 제가 늘 자주 말씀하지만 신성한 생명을 저와 여러분은 이제 받게 됐습니다. 받았습니다. 여러분과 저 안에는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간에 여러분이 주님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그 신성한 생명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지금 이제 와 계시는데 그 생명이 증가하고 확장이 돼야 되겠죠. 그 생명이 내 언어를 주장하고 내 생각을 주장하고 내 삶을 주도하는
그런 생명으로 이렇게 커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그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으심의 사건이 그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는 함께 죽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난 거죠. 우리 예수님이 옛 창조에 속한 모든 것을 걸머쥐고 십자가 위에서 그 옛 창조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그가 새 창조를 이루시기 위해서 부활 생명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주님이 동일하게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주님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이 새 생명 받은 것뿐만 아니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3장 5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여기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쭉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 여러분이 성령으로 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그런 사람이고요. 여러분 안에 그 신성한 디바인 라이프가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거를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시인하면 그 안에서 그 생명이 여러분에게 반응을 나타냅니다. 여러분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여러분에게 힘과 용기를 줍니다. 여러분이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가볍게 처리해 버립니다. 정신세계 안에서 다른 사람을 품어낼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서 말하지 않고 너는 그게 문제야. 당신은 말이야. 그게 그런 결함과 그런 그 어떤 당신의 약점이 있는 거야.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당신이 그렇게 연약하지만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심으로 당신은 새로워집니다. 당신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시고 인도합니다. 이렇게 나도 역시 연약한 존재였는데 주님을 내가 영접한 이후에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자라고 하나님의 공급을 내가 받음을 통하여 내가 변화됐습니다. 당신에게도 그러한 하나님의 은총이 주어집니다. 조건 없이 주어집니다. 잘나고 못나서가 아닙니다. 그 예수님이 행하신 그 진리를 받아들이면 당신이 그러한 기이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해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대단하게 희망을 가집니다. 거부하죠. 너나 잘 믿어 이런 말합니다. 시간이 많으니까 당신 그거 믿고 뭐 그런 말 하는데 나는 뭐 시간도 없고 별로 관심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메시지를 우리가 던지면 그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 사람이 고독할 때나 혼자 있고 인생에 대해서 사색하고 고민할 때 장애물이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내 가정의 문제 해결해 주실까? 하나님이 우리 내 안에 삐뚤어져 가고 있는데 예를 들어 말하면 날마다 낮에 남편 출근하면 술 마신다. 요즘 여자분들 할 일 없으면 그런 일도 있습니다. 컴퓨터 앞에 있고요. 괜히 채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남편이 자기 부인이 그런 문제까지도 예를 들면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그 삶에 개입하신다 이게. 그 사람을 교정해 주시고 악한 자는 어떻게 합니까? 파괴하고 멸망시키려고 온 것뿐입니다. 내 자녀들과 아버지와 어머니와 관계를 다 이간질하는 자예요. 파괴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건설하는 분입니다. 새롭게 하는 분입니다. 일으키는 분입니다. 치료하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거듭난 디바인 라이프.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이 낫다는 이러한 자각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가 시인하고 인정하면 내 안에 그러한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움직이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위로가 오는 겁니다. 힘내. 왜 그렇게 약해져 있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잖아. 놀라지 말라 그랬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함인지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하고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도 불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사망의 영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지 않느냐? 왜 내가 너를 지키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요. 그 죄사함의 기초 위에서 하나님의 새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진짜 윤 목사가 와서 이상한 말 맨날 하나님의 생명을 강조하고 뭐 디바인 납 이거 강조하는데 이거 좀 아닙니다. 이거는 바울 서신을 보고 성경의 깊은 그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면은 정체성이 나옵니다. 신분과 위치가 나옵니다. 부인이 아니라 빈이라고 하는 존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새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 구속함을 받음으로 우리들은 옛사람이 끝나고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우선적으로 말을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사형리 대학 다닐 때 한 번쯤은 다 아시고 계세요. 사형리가 뭡니까? 기관차가 있어요. 그리고 객차가 있습니다. 기관차를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기관차죠. 객차는 뭡니까? 행위가 객차입니다. 믿음이 앞서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거예요. 내 어떤 현실의 문제가 되면은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내가 그대로 믿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I believe in God 그렇잖아요. 다른 어떤 수식어가 필요 없습니다. 내가 믿을만 하고 내가 어떤 환경이 주어지고 내가 그런 감동이 오니까 믿는 게 아니라 나는 결단하는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거기서 삶이 따라오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공급이 오고 내면이 정화가 됩니다. 질서가 잡히고요. 빛이 와보세요. 빛이 오면은 어둠이 떠나갑니다.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내 안에 질서가 잡혀요. 그러면은 가정에서도 질서 없이 그 행하는 사람을 내가 잡아줄 수 질서 잡아라 말을 해도 안 되잖아요. 아무리 저도 못하는 인간이 잡아라고 맨날 말하니 그게 됩니까? 안 되죠. 지금 뭐가 문제입니까? 다 많은 사람들이 못하면서 남을 막 가르치려고 덤비는 거예요. 지시하고 교정하려고 그런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잘 안 됩니다. 강제하고 교정하려고 덤비고 그러면 더 반항하고 더 맞설라 그런 거예요. 아니 당신만 옳으냐 이거예요. 나도 옳다 이거예요. 이렇게 맞서버리면은 결국은 평화가 깨집니다. 그러면 좋은 일 하려고 그랬는데 좋은 일이 안 생기고 더 좋지 않는 일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쪽으로 가지 마십시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거듭난 생명, 영의 생명을 받은 거예요. 영의 생명. 여러분 안에 영이 있는데 그 영을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그 영의 생명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주님의 말씀과 영과 생명 이런 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퀄. 그래서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이렇게 새 생명 받았는데 사실은 그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것을요 그냥 이렇게 듣고 경이로워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1절 부활 생명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제가 이제 그걸 말씀드리는데 바울 사도가 골로새서 3장 1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답니다.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라 그랬어요.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고요. 그 다음에 4절에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가 영광 중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영광 중에 나타나는 게, 그 영광을 우리가 받는 대단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출현을 기다린다 그랬어요. 지금은 우리가 천사들보다 못합니다.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한된 육체를 가지고 또 이 연약한 육체, 깨지기 쉬운 육체, 이 몸 때문에 참 건강의 문제도 있지만은 이 사람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육체를 벗어버리면은 대단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대단한 존재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래서 바울 사도 같은 분은 감히 이 사람의 언어로 말할 수 없는 내가 경이로운 얘기를 하나님께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참고 견디며 그 자기의 사역을 맡겨주신 그리스도에게 충성된 자로 끝까지 그분께 헌신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십시다. 우리도 뭐 조금이라도 따라가는 거라도 해야지. 흉내라도 내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요, 올해에는 이 신성한 생명이 여러분 안에 증가되고 확장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데 그 영과 말씀이 함께 하는데요. 넘어가고, 오늘 본문에 이제 3장 6절에 보면은 쭉 와서, 6절 쭉 내려가서 보면은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오늘 이제 이 몸에 대해서 말하기 지체가 된다는 거예요.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랬어요. 그리고는 11절과 12절에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에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 그랬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그런 일꾼들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런데 그 세우신 목적이 뭐냐?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의 이 거듭난 신성한 하나님의 생명,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와 있습니다. 영의 생명이 와 있습니다. 이 생명이 결국은 어떤 일을 그 사도들에게 들어갔고 선지자, 교사, 목사들에게 다 들어왔는데 그 일이 뭘 하기 위해서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봉사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오늘 중요한 얘기인데요. 사도 바울은 아까 3장 2절, 4절 쭉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들었을 것이라 그랬고요.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구나. 이거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안다고요? 이 책을 읽으면은, 바울 서신 편지를 읽으면은 알 것이라 이거예요. 바울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네. 바울한테 가면은 바울의 글을 내가 집중해서 읽으면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알게 돼요? 모르게 돼요? 알게 된다 이거요. 바울 사도의 말은. 바울 사도가 깨달은 것을 알 수 있으리라 그랬으니까 우리도 그 글을 보면은 바울 사도만 깨달은 게 아니라 바울 사도가 깨달아서 진술해 놓은, 기록해 놓은 이 글이,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그리스도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당하고 대가를 지불하셨구나. 바로 나를 얻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를 삼을 뿐만 아니라 상속자 삼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해서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놀라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구나. 이거를 이제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바울 사도라는 분이 이렇게 자기가 쓴 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쓴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요. 아, 이 글을 읽어봐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십시오. 그래서 많이 안 읽어도 좋아요. 읽다가 여러분이 감동이 되면은 제가 그런 말을 안 해도 저절로 읽게 돼요. 왜? 공급이 오니까. 내 내면에, 내 영의 생명에 공급이 와요. 그러면 내 영이 살찌는 거예요. 내 영이 강건해집니다. 내 영이 내 정신세계나 내 육체 모든 활동을 제어하게 되면은 평강이 찾아오는. 영의 생각은 평강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생명과 평안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풍성하게 경험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왕에 예수님 믿는데 내가 뭔가 경험하고 믿는 것하고 경험도 없고 남이 맨날 말해주니까 그런가 하고 따라가는 거 그거 틀리잖아요. 내 안에 경험이 온다는 거예요. 말씀이 공급이 오면은 그게 내한테 경험이 따라오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몸을 산출하기 위해 해산의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주님은 원대한 뜻과 목표를 가지고 이 땅에 찾아오시고 우리 믿는 자들을 제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상속자로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산출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그러한 해산의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영광의 부활은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이어졌고 거기서 교회가 산출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가 출현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은 광야의 교회라 이런 말씀이 있긴 한데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부터 나온 것만이 그리스도의 교회이며 그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 있는 성도들도 결국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은 제가 늘 말씀한 그대로 그들은 약속음을 받아서 결제의 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오순절 강림을 통하여 교회가 출현한 날입니다. 그 교회 일원으로 그들이 구성원으로 그들이 주님을 바라볼 때 그렇게 그 영광의 주님이 다윗이 만약 고백하면 그렇게 나같이 미천한 인간을 나를 용서하시고 그렇게 힘주셔서 주님을 대표하는 그런 일꾼 만드셨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게 고백할 겁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세요. 창세기 2장 23절에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여 쓴즉 여자라 칭하리라 그랬어요. 교회가 어디에서 나온 이 아담이라는 사람은 한 예표이고 우리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아담의 몸에서 살과 뼈를 취하여서 왔는데 그 아담이 그 여인을 보고서 저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뼈를 가진 교회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개인의 어떠한 탁월함이 없습니다. 우리들은 교회에서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저 안에 어떤 지식이라든가 내가 어떤 이런 말을 한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지식을 가지고 말한다 그래서 우월함이나 내가 식견이 탁월하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자 말자 그는 넘어지는 거예요. 꼬꾸라지는 것입니다. 탁월한 자는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선생이라고 하지 말라 그랬어요. 선생님은 한 분이신데 예수님이라 이거예요. 그리스도라 이거예요. 너희들은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지도자는 한 분이신데 그리스도라 이게. 그러면 너희는 누구냐? 너희들은 다 형제니라 그랬습니다. 베드로 형제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형제가 되는, 물론 사도고 선지자고 교사고 목사고 교회를 위해서 주님께서 그러한 직분을 주셨어요. 집사님들 주시고. 그래야 교회가 뭐랄까 하나님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져 가는데 유용할 거 아닙니까? 아니 이 나라가 지금 이랬는데 그 나라가 있는 이 사람만 5천만 명인데 아무도 뭐 리더십을 가진 사람도 없고 조직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구약의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 모세를 통해 애굽의 종되었던 그 사람들을 데리고 나올 때 나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 이렇게 다
그런 사람들을 세워서 그 많은 사람들을 관리한 거예요. 이처럼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원칙, 그 내면의 원칙에서는 동등한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탁월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생명과 머리로 취하는 거룩한 신부된 교회입니다. 저도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과 머리가 되십니다. 여러분도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과 머리가 되십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래 나가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나갈 때도 내가 목사님한테 도장 찍으려고 그런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고 주님 때문에 주님이 내 머리가 되시고 내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기뻐하고 그 주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이 몸이라 그랬고 지체라 그랬고 연합하라 그랬고 우리들은 하나라 그랬기 때문에 이 하나의 공동체를 경험하기 위해서 교회에 가는 거죠. 거기에 주님을 하나님께 찬양이 있고 영광이 올려지는 것이지 다 개개인끼리 가면은 거기에 다 여러 가지 생각이 있고 가정에 복잡한 문제가 있고 자기 나름대로 어떤 관점이 있는데 다 분열된 그런 모습으로 간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기억을 하시고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고통을 받으실 때 곧 해산의 고통을 교회를 산출하기 위한 해산의 고통을 하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시고 잠깐 아담이 잠을 잤지 않습니까? 얘를 취했을 때에 잠깐 그 잠 잔 거예요. 우리 주님이 3일 동안 잠깐 잠드신 것과 그런 예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40일 동안 제자를 계신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그 40일 후에 성령님이 오신 거죠. 교회가 탄생한 겁니다. 자, 교회가 탄생하고 난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약했던 제자들, 물론 우리보다야 뭐 훨씬 더 강하고 주님으로부터 연단받고 훈련받고 사도로서 복음도 전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다 그러한 능력과 권능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병자가 떠날 것이다. 귀신이 떠나갈 것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니까 나가라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은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마을에 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 주님이 명령한 대로 그러한 기적과 능력을 행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주님이 잡히시니까 두려움이 찾아오고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다 넘어져 버렸어요. 넘어져 가지고 다 주님을 베드로가 부인했으니 그 용감하고 야무진 베드로 사도가 부인을 했으니 다른 사람들이야 다 뭐 거기서 거기지 뭐. 마음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부인만 안 했을 뿐이지 뭐 그 사람이 그 앞에 갖다 놓으면은 베드로보다 더 담대하게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이 오신 뒤에는 교회가 출현하게 되고요. 거기에는 다른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을 아시지만은 그들은 매맞고 감옥에 투옥이 되고 자기들을 죽인다고 협박을 해도 우리는 내가 보고 듣고 본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도다. 나는 우리가 조상들의 어떤 유전이나 그런 말씀을 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 그 참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의 그런 명령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담대한 사람이, 용감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스도를 기꺼이 증거하고 생명을 내걸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리스도의 몸의 구성원이 되자 말자 주님께서 그 영으로 그 생명으로 누구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그들에게 공급이 일어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원칙에 따라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이 내게 찾아오셨구나. 나는 주님을 떠나려고 할지라도 나는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래. 내 손이 셉니까? 우리 주님의 손이 셉니까? 강하신 주님의 손으로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는, 여러분을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림을 보면은 주님께서 지구를 딱 감싸고 앉는 것 보시죠. 그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고요. 주님은 우리 같은 인자가 아니십니다. 본래 우리 인신이 되셔서 참 사람이 되셨지만 그는 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걸 다 알리시고 이 60억이 넘는 인구의 모든 숫자를 헤아리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많으니까 어떤 사람은 하찮게 보고 이런 게 아닙니다.
자기의 생명값으로 여러분과 저를 샀기 때문에요. 자기의 그런 신부가 되도록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물론 아담이 연약해서 자기 부인 하와에게 넘어지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하와가 자기 앞에 왔을 때 얼마나 아름답고 달콤하고 위로가 되고, 그리고 하와가 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와가 오니까 자식이 생기잖아요. 물론 말씀만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을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만, 본래 근본 취지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 남자와 여자가 짝을 이루어서 그 살 때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있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은 아담처럼 실패자가 아니고 승리자고 성공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교회를 지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지키세요. 그래서 주님과의 생명의 유기적인 연합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되고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있으면은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그러셨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못하기는 뭘 못해. 다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돈만 있으면 다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아까 말한 그 비밀의 경륜에 따른 그 신비로운 몸의 연합을 통해서 행해지는 그러한 거룩한 일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되고 주님이 내 안에 유기적인 생명의 연합 관계를 말합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의 나무 자체고 우리들은 가지라 이거요. 그 제자들만 가지가 아니고 여러분과 제가 가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고 주님은 우리와 유기적인 연합체가 된 것입니다. 이거를 믿어야 돼요. 내가 안 믿으면 뭐 잘려나 이것보다도 믿고 그걸 안 잘려나가게끔 해야지. 여러분 자식이 말 안 들었고 그런데 내가 자식이 너는 내 자식 아니라 그러면 내 자식 아닙니까? 말로 그렇게 한 것뿐이죠. 말 안 들으니까 그 아이를 좀 겁줘가지고 바르게 좀 이 아이가 반응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 아니 내가 그런 말 하면은 너 이렇게 말 안 듣고 이런 내 자식 아니라고 뭐 내 자식이 아닙니까? 내 자식이죠. 말을 그렇게 하는 내가 문제지. 우리 주님은 그런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우리가 잘못돼 있어도요. 물론 어떤 그런 단호한 메시지가 있습니다만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연결되어 있고 그분의 생명의 공급을 받았기 때문에 한번 구원 받으면 구원이 처리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이제 믿다가 안 믿고 그러면 지옥 간다. 맨날 이런 지옥 간다는 얘기로 말하는데 그러기보다는요.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셨으므로 당신은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죄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당신이 죄를 많이 범해도 주님께서 그 죄값을 이미 다 지불하셨으므로 당신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 주님을 믿으십시오. 무슨 손해볼 거 뭐 있어요? 믿으면 됩니다.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나를 위해 대가 지불하신 것, 나에게 지금도 관심을 가지고 자기의 몸이라고 저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하는 그런 말을 아담이 한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교회의 일원이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달콤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안다면은 그리스도와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연합을 추구해야 된다 이겁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첫 번째 만남에서 이런 말씀하는 것은 이런 연합된 그런 사고방식, 연합된 실제의 생활을 여러분들이 하시도록 제가 격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하시고 계시지만 더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의 생활이라는 것은 이 신성한 생명의 연합인 것입니다. 가족과의 생활도 이 생명의 연합을 가지면은요, 가정생활이 행복하고 부유해집니다.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칩니다. 사람을 소중하게 보는 관점이 열려요. 아이고, 마음에 안 드니까 저 사람 안 만났으면 내가 이렇게 지금 괴롭진 않을 텐데. 눈 다른 데 돌아도. 요즘에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직장 생활 하는 분들은 자기 부인은 맨날 이제 집에서 이제 바가지 긁지, 또 생활고에 대해서 푸념하지, 뭐 남편 허물 말하지, 여기 나오면 직장 상사인데 자기가 밑에 부하 직원, 여직원이 있다면은 그 사람이 자기 그 상사, 그 사람한테 뭐 나쁜 말 하겠습니까?
그리고 서로 간에 또 이제 교류하다 보면 여자들 직장 생활하면 예쁘게 꾸며야 됩니까? 안 꾸며야 됩니까? 예쁘게 꾸며야 되지요. 이제 그러면은, 아이, 그리고 친절하게 말하지. 그러면은 뭐 약점 꼬집어가지고 막 공격적으로 말하겠어요. 안 그렇지. 어른이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바람 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그런 간통의 죄까지도 하니까는 사람들이 넘나들어 버리는 거예요. 너무나 지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교회 안에도 이러한 일이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 가까운 내 가족들,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자녀, 이런 것에 대해서 소중하게 보는 그런 주님의 관점, 생명의 연합의 관점을 우리가 가지십시다. 그러면은 뭐 안 되지. 뭐 내가 뭐 그렇게 생각하려고 그래도 그 생명이 강하니까, 아이고 이쪽이 나는 더 좋아. 나는 주님이야. 내 아내를 사랑하는 그 근본의 모든 그런 기반이 내가 그 사람이 좋아서 그래요. 그 사람이 완벽하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내 주님이 나의 생명과 머리가 되심으로 나는 그 주님과 분리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분의 가치관과 그분의 정신과 그분의 태도를 가지고, 섬김의 태도를 가지고 내 가정 생활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 아내가 밝아지고 얼굴도 예뻐져요. 건강의 문제도 해결됩니다. 마음에 그 스트레스나 근심이 없고 서로 간에 소통이 안 되고 불통이 되면은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소화도 안 돼요. 혈액순환도 안 됩니다. 그러면 다 혈색도 나빠집니다. 여러분, 내면의 아름다움이 있으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죠. 그리고요, 이렇게 우리가 구성이 되면은요, 많은 영역에서 흑암의 권세가 패배하는 것입니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실제하는 곳에 악한 영들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주 예수님의 영광이 가득한 집이 우리가 되십시다. 예? 몸은 누가 크냐 작으냐, 누가 잘나니 못나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몸 아무리 작은 것 같아도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손가락 하나만 잘라보세요. 장애인이라 그래요. 그리고 안에 장기 하나 없어보세요. 신장 하나만 없어보세요. 그 사람 여러 가지 몸에 이제 핸디캡이 옵니다. 만약에 장기 안 보이니까 뭐 하나 떼내불자. 지금 맹장도 떼내면 안 된다고 이제 이렇게 의학적으로 이제 됐습니다. 맹장 필요 없다 그랬어요. 잘라버리자 그랬어요. 열었으니까 함께 잘라버리자. 알고 보니까 그건 거기가 면역을 만들어내는 아주 중요한 곳이었어요. 면역. 우리 사람이 면역을 만들어내는 거. 그래야 잘라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 지체가 소중한 교회 안에는 지신도 있고 무식한 사람도 있고 학식이 있고 또 학교 못 나온 가방끈 짧은 사람도 있습니다. 또 부유한 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습니다.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습니다. 노인도 있고 소년도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이 모였습니다. 이 모든 사람이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는 거지요. 예? 네가 나고 내가 너다, 이런 유기적인 그런 생명의 연합으로 보면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어떻게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발생하면은 제거해야 돼. 잘라버려야 돼. 그리고 교체하면 돼. 부품 교체하듯이. 사람도 요즘에는 마음에 안 들면은 조금 눈밖에 나면은 지금 그런 공직자들이 그래가지고 문제 생기는 거야. 마음에 안 들면 잘라내버려야죠. 저 사람이 왜 저기 있어, 저기. 빨리 제거해라, 이거야.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어도 그 교정하려고 나가야 되는데 무조건 제거하고 보려고 하면은 부작용이 너무 큰 거예요. 그 부작용에 지금 최고의 그런 자리에 있는 분들도 지금 넘어지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가져야 된다, 이게 교회 안에서요. 그래서 모든 지체가 존엄하고 소중합니다. 한 어떤 부분에 손상이 오면은 전체적으로 손상이 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이런 뭐 손이 뭐 어디고 머리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런 손가락을 다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부분이 약해진대요. 머리라든가 뭐 치아가 약해지고요. 연결이 돼 있대요. 우리 몸이요. 그래서 어떠한 부분이 손상이 오면은 그거 하나 잘라내버리면 끝나지. 그게 아니고 정말 그 인생이 진짜 괴로운 거예요. 물론 이제 불가피하게 사고 나서 절단하고 그런 안타까운 분도 계세요. 근데 제가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예, 우리들은 이제 한 것은 새 것으로 바꾸고 이런 교체하면 안 된다, 이게. 마음에 안 들면은, 아이고, 너는 늙었으니까 물건. 교회 안에서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이제 물러나야죠. 목사도 물러나고, 장로님도 물러나고. 왜? 머리가, 나이가 많으면 머리가 이렇게 안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젊은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능력이 떨어져요. 그리고 권위주의적인 그런 것만 남아요. 그러니 나이 든 사람은 좀 물러가야죠. 그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폐기해버리고 제거해버리고 새로운 것만 그것만 좋다고 이렇게 추구할 수 없다 이겁니다. 교회는 한 몸이라 이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이해를 할 때 교회 생활이 신나고 그 가면은 어떻게 하면은 내가 긍정의 효과를 낼까, 그런 내 안에 그런 가치관이 정립이 된다니까요. 예. 이제 말씀을 이제 하고 마치겠습니다. 몸의 연합은요, 상호간에 의존되고 서로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이 신비한 몸의 생활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몸은 수평적입니다. 권위나 허례 허식은 통하지 않습니다. 그 몸의 생활의 가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와 생명으로 취하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너는 너고 나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이러한 생명을 꼭 우리가 하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이 몸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공급이 와야 되는데, 이 말씀을 제가 잠깐만 몇 가지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라 그랬어요. 그리고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랬는데요. 또 57절 말씀에는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거기에 생명이 있다 그랬는데, 나중에는 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 먹으라. 예수님 자체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사는 것처럼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아들이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함으로 받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하지만 바울 서신을 꼭 여러분이 하루에 한 번씩 5분 길어봐야 10분, 뭐 3분, 어떤 건 짧은 건 3분도 돼요. 그렇게 짧게 또 빠르게 해서 여러분이 읽으면은 그냥 그렇게 들으시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어느 순간에 메시지가 들려오고 내 영에 그게 공급이 가면 내 영이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 말씀이 생명의 양식 아닙니까? 그 영의 양식 아닙니까? 그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생명이 여러분 안에 계신 디바인 라이프, 신성한 생명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의 열매, 평강의 열매, 구원의 열매가 풍성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